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윤리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 하나님 앞에 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은 특별히 보니까 이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3절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지금 3번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생각이 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조차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각을 바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참 이게 생각은 자유라고, 아주 이 개인의 이 생각이 보면 참 너무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은 자유니까 생각 안에서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몰라. 또 어떤 사람은 생각 속에 자신을 또 너무 비하하고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거. 내가 마땅히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우리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냐면 우리의 달란트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첫째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둘째는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자신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넘어서면 안 돼. 이걸 넘어서면, 그러니까 내 믿음은 100밖에 안 되는데 이게 믿음이 300 정도 되는 걸로 착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이게 자기를 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게 지혜롭게.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우리의 몸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몸은 도대체 이 전체적인 구원의 역사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서여지고 있나.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한 지체다. 예.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신체를 이야기를 하면 몸은 하나인데,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제 교회라는 것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임이란 말이지. 그런데 자,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각자는 지체라는 거야. 지체. 신체가 있으면 팔도 있고, 팔이라는 지체도 있고, 다리라는 지체도 있고, 눈이라는 지체도 있고, 이 여러 지체가 연합해서 한 목적으로 움직여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게 이제 신체에 손이 할 일이 있고, 또 다리가 할 일이 있고, 머리가 할 일이 있고, 각자 한 지체지만 해야 될 일이 다 다르듯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의 지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 안에 내가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나라고 하는 한 지체가 그 안에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모든 지체가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다.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자기 정체, 셀프 아이덴티티, 이걸 바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 자기 정체에 대한 분명한 이 깨달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되고,
또 자신을 너무 비하하고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바, 자기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부분까지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트의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는데, 하나는 먼저 슈퍼 에고, 또 하나는 트루 에고. 이 슈퍼 에고라는 것은 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초자아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트루 에고라는 것은 진실된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사실은 트루 에고, 진실된 자기 모습을 깨닫는 것이 이게 참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 이걸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 트루 에고, 자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나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맨날 악만 행하고 있다. 내 자신이 바로 이런 인간이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이걸 가장 바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된다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이 유명한 신학자인 이 라인홀트 리브라는 교수는 그의 기도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겠다. 이런 또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보면 이 세상에서도 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 능력을 잘 알고 자기 한계를 알아서 자기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만 해.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너무 벌리고 하다 보니까 다 망하고 그런단 말이지. 자신을 바르게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자기 정체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각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에 합당한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나만이 가지는 달란트들이 있더라 이 소리야.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걸 이제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자, 6절에 잠깐 보면, 먼저 뒤를 잠깐 가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자에게 이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영어로 이제 이걸 카리스마라고 그러는데, 이 은사는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그래서 아까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달란트를 가장 잘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믿음의 분량대로. 자,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나의 믿음에 합당하게 주신 그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고 이걸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평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사용도 안 하고 말이지. 남이 가진 달란트 보고 맨날 부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러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머리가 좋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됐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기도 잘 다뤄? 도대체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러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도 말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이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 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에게 무슨 대학원생이 활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준들 그걸 활용할 수 있겠어? 전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이 달란트, 이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이 달란트가 뭘까? 이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달란트를 깨닫고 나면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걸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유대인, 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이미 우리가 교리편에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애태우는지 그걸 봤잖아요. 내 종족이 이게 구원만 받게 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다. 이미 모태로부터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분명히 깨달았던 사람. 그래서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달란트, 그럼 달란트가 뭐냐? 여기 보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각자에게 각각 다르나 이 은사를 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 은사라는 거는 자칫 생각하면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어. 찬양의 은사, 뭐 또 악기의 은사, 뭐 사람의 은사, 뭐 등등 그런 걸 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자, 내가 건강이 있어, 이것도 은사예요. 나에게 시간이 있어, 이것도 은사예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걸어 다니는 다리가 있다면 이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두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두 다리 있는 사람처럼 일을 할 수 있겠어? 못한단 말이야.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싶어도 내가 눈을 보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은사란 말이에요. 시간도 은사요, 물질도 은사요. 은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자, 오늘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면서 이 막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또 이런 건강을 주셨어. 제가 이렇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해. 그리고 또 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더러 누워있지 않고 그래도 오늘 무엇인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니까 이것도 은사예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교회에 가서 또 이제 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열심히 설거지를 하면서도 이게 너무너무 감사 감격한 거예요. 건강을 주셨지, 섬길 기회도 주셨지, 또 이 누구보다 접시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지. 이거 생각해 보면 막 다 너무너무 감사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기쁨이 넘쳐. 설거지를 해도 기쁨이 넘치고, 청소를 해도 기쁨이 넘치고,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이런 힘을 주신 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 감격한 거예요. 이 은사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그냥 투덜거리다가 몸만 불평하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기 또 이제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한 몸에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 5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긴 했으나 직분이 다르단 말이야. 직분이.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깨달아야 될 게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 지체가 모여 있으나 목적도 하나예요. 이 모든 지체가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각자의 직분이 다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기쁨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 되어 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임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에 이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잘 가요. 그런데 오늘 소위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라는 것을 보면 참 동탄할 노릇이잖아. 교회 안이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말이지. 맨날 싸움 지리고. 내가 며칠 전에 한국에 그래도 큰 교회예요. 그래도 한 2천여 명 모이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전화가 와서 아이고 오늘 내가 당회를 했는데 진짜 당장 그만두고 싶다. 정말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거. 도대체 이게 뭐 당뇨만 하면 싸움 박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당장 그만두고 싶다는 거. 이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목적도 아마도 그 당시에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 맺어진 형제라고 하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비일비재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말이지.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이런 교만과 이런 악함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 이 달란트가 이제 각자 다른데 특별히 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뭐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가끔 농담처럼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뭐 교회들이 더 이상 부흥하지도 않고 자꾸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들고 하는데 모든 이 목회자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 볼까. 그 뭐 오만 방법을 다 짜내고 하는데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해. 나에게 딱 한 가지 달란트만 있다면 나는 진짜 한순간에 그냥 교회 세계 최고 교회 내가 만들 수 있다. 딱 한 가지 달란트만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게 뭐냐? 병 고치는 거야. 병 고치는 거. 암 환자들 오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머리에 손만 얹으면 다 낫는다고 한번 생각해봐. 내가 볼 때 지금은 우리 뭐 AIC가 인터내셔널 처치지만 인터내셔널이 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진짜 진정한 AIC가 될 수 있어. 인터내셔널 처치. 내가 이 병 고치는 달란트만 있다고 한다면
한번 상상을 해봐지. 전 세계에서 막 그냥. 응? 그게 이제 병을 고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병 고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거의 교주가 돼. 교주. 응? 거의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이 사람 말이 하나님이야. 응? 전부 다 이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이 되고 교주가 되더라 이 소리야. 아마 이 교회 안에 이 로마 교회 안에도 분명히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뭐 무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자 뭐 어떤 사람 예언을 해. 야, 저 사람 어떻게 예언하나? 어떤 사람 방언을 해봐. 샬라샬라샬라샬라. 그게 또 저 때만 해도 그래. 이 방언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이 방언 못하는 사람 교회 가도 엄에 기주고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폐단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이거 중요한 건 뭐냐? 한 몸은 한 몸인데 어떻게 한 몸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 지체는 많으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지체라는 건 뭐냐면 한쪽이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그렇잖아. 한 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픈 거란 말이에요. 한쪽이 기쁘면 몸 전체가 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구체적으로 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신 은혜대로. 자, 주신 은혜.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이제 각각 달라.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 첫째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것이고,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맞게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달란트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니고, 남의 달란트를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남의 달란트를 무시할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라. 이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예언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은 뭐냐? 이 예언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 헬라 원문에 프로페테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예언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바로 설교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 말은 바로 믿음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내 멋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라, 이런 말씀.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 섬긴 다른 원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에 서비스. 서비스, 섬긴다. 섬길 때는 그냥 섬기는 일만 해라, 이 소리야. 누구를 위해 섬기면 그냥 그 섬기는 그것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소리야. 자, 근데 이 섬기는 거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섬겨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내 물질을 바쳐가며 형제들을 잘 섬겨. 근데 이렇게 섬기다가 보면 어느 땐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돼버려. 내가 이렇게 너희들 섬겼으니까 너도 나 섬겨야지. 섬김을 받으려는 자가 돼버려. 그래서 섬기다가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섬기다가 어느 날 섬김을 받으려는 교만한 자로 변질이 돼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셋째는 보니까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자, 진리를 가르치면 진리를 가르쳐야지. 진리를 가르치면 끝까지 진리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다가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가르치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고 이 사람을 미혹하고 진리를 창조하는 창조자가 돼버려. 자기만의 진리를 창조해가지고 가르치는, 이것도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야. 분수를 넘어 마땅히 생각할 바를 넘어가지고 분수를 넘어서 행동하니까 이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될 문제예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만 해야 돼, 진리를. 그런데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지식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목회자라는 자리가 굉장히 두려운 자리예요. 제가 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좌절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직신학이라는 게 조직신학. 이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숙제도 많이 내줬어요.
성경 몇 절을 주면서 이 뜻을 다 분석해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저는 뭐 분석할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석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뜻을 보는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주석에 보면 4개, 5개 학설이 있어. 이 구절을 가지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웨슬리는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신학이냐, 이게. 이게 인간들 소리지, 이게 무슨 신학이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인데 인간들의 오만 자기 지식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이 꽃 같은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마다 설교하는 게 정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정반대로. 왜 그러냐?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지식이 들어가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 다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만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것만 가르쳐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이 권위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encouragement, 바로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자는 격려하는 걸로만 끝내라, 이 소리야. 격려하러 간답시고 가가지고는 비난하고 그냥 책망하고 막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이 격려가 아니고 시험에 빠지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양반이 수술을 3번이나 받았대요. 이런저런 수술 또 하나 받고 날만 하면 또 딴 게 해서, 그러니까 이 3번째 수술을 받고 이제 누워 있는데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어. 근데 이제 교회에서 단체로 신방을 갔는데 그 가까운 권사가 아이, 권사님은 남들은 한 번도 안 받는 수술을 왜 3번이나 받았어? 뭐 특별한 죄가 있는지 잘 생각하고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속에 막 레지스탕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 니는 얼마나 그래, 깨끗하게 살았나 하면서 병원에 와가지고 싸움 박질했다고. 이게 격려하려면, 격려하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면 위로만 해라. 그 가서 괜히 책망하고 거짓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구제하는 자. 구제하는데 반드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 여기 성실이라는 것은 원문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simplicity야. simplicity. 단순하게 하라는 거야. 구제하려면 단순하게 해라. 뭔 놈의 구제하면서 이 인간이 구제받을 가치가 있나 없나, 이 인간이 내가 구제해주면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이거 갖고 혹시나 또 나이트클럽이나 가는 거 아닐까. 구제를 하면서 너무 복잡해. 생각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구제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에 따라서 불쌍히 여기고 그냥
구제하는 걸로 끝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한번 그런 설교를 하더라. 근데 내가 어릴 때인데도 그 설교가 그냥 딱 부닥치더라고.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시나. 길거리에 지하도 이런데 동양한 사람들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이런 설교를 하시나. 왜냐면 그 돈 걔들 도와주는 거 아니다. 걔들 앵벌이다. 그 뒤에 두목이 있어가지고 다 걔들 앞서서 착취해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도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라는 거야 내가. 그런 어려운 사람도 안 도와주면 누굴 도와주려는 걸까?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그랬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를 그냥 보내지 말고 줘서 보내라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야.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뭐 악을 행하든 뭘 하든 그거는 자기가 심판받는 것이고, 나는 구제하는 거기까지만. 심플리시티, 단순하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해라. 이게 구제하는 자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리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을 다스릴 때에 입만 살아가지고 시키기만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네가 먼저 솔선수범하라는 거야. 먼저 부지런하게 본이 돼서 먼저 본이 돼서 해야지만 된다. 자,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긍휼의 달란트를 받은 자는 항상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건 바로 구제와도 연결된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는 그 구제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돼야 돼. 기쁨이 돼야 돼. 주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야. 주면서 아깝네.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하거나 이거는 긍휼이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항상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즐거움이 없으니까 간혹 긍휼을 베풀어 놓고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상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긍휼을 베풀 때는 그냥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끝내야지.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보답이 올 거다. 요만큼이라도 이런 생각 가지면 결국은 이게 즐거움이 아니라 상처로 끝을 맺는단 말이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선한 일 하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자, 어떤 사람은 이 긍휼의 달란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달란트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달란트, 뭐 다양한 달란트를 다 이제 받았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지. 지혜롭게. 자기의 믿음에 맞게. 믿음 오버하지도 말고.
자기의 믿음의 분수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달란트를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걸 뒤돌아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이 달란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다 달란트가 있어, 다. 그게 어떤 달란트든지 간에 남이 하지 못하는 나만의 달란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한번 잘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나? 어떤 달란트를 주셨나? 이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험 같은데, 이게 험인 것 같은데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달란트인 경우가 종종 있어 보니까. 예를 들면 성질이 더럽다든지 아무 때나 그냥 이 분을 못 참고 뭐 이런다든지 남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것도 어떤 데는 굉장히 귀한 달란트야. 요거를 이 혈기를 분량대로만 잘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면 혈기를 분량대로 지혜롭게만 잘 사용하면 이것도 엄청난 은사야. 근데 이게 분량을 넘다 보니까 자꾸 사달이 나고 상처를 주고 하는데 이 분량대로 이 혈기를 잘 사용하면 이거 리더십에 있어 가지고 이게 엄청난 이게 또 은사라. 이게 내가 이것저것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냥 형제요 자매요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더라 이거. 때로는 또 이게 혈기가 있어야지. 이 겁을 먹고 말이지. 함부로 행동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건데 이걸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주신 이 달란트가 뭔가, 은사가 다 있어. 내가 볼 때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있더란 말이야, 달란트가. 그 달란트를 이 분수대로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